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선포하며 제사장에게 통곡하라고 촉구합니다. 제사장에게 금식을 정하여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주님의 날은 회복의 날이었지만 오히려 그날은 심판의 날, 파멸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의 메뚜기 재앙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할 일은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선포된 말씀.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이제 예언자는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라고 선포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성전에서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주님께 드릴 제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9절에서도 제물이 줄어들어 제사장들에게 슬퍼하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세 가지 표현으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며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 다 함께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주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뚜기 재앙이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가올 주님의 날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파멸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날이 오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날은 오히려 더 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재앙이 오지 않았기에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성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곡식 자체를 찾아볼 수 없기에 성전에 드릴 제물이 없어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굶주림도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엄청난 가뭄으로 심어놓은 씨앗조차도 말라 죽고 걷어들일 곡식이 없으니 창고마다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날에는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니 가축조차도 굶주리며 괴로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은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과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날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주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재앙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가축,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과 혼란, 고통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에 취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하였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기복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회개조차도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주님은 재앙을 통해 이를 경고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는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돌이켜봅시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우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주님의 경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가 더 큰 재앙의 전조가 아니길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셨듯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삶의 모습과 태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피조물이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 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